그래서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숨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 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어떻게 그렇게 베스트 프렌드가 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영적인 친구가 됐는지 그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울의 의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두 사람이 약속하는 가운데 점점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앞에 자기 자신들의 마음을 확인하고 더 가까워지는 친구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평생에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 같은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우리가 그 믿음의 여정을 가는데 넉넉히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이 원하시는 다윗과 요나단의 친구는 다른 데서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런 친구가 되기를 정말 갈망하십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이 지금 대화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하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줘야 되는 방편을 논의하고 있는 과정에 요나단이 다윗에 대한 마음이 아주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상황이 누가 위기의 상황입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이 정말 풍전등화와 같이 사울의 의도가 나를 죽이는 것이 분명해지면 나는 지금 그 앞에 있을 수가 없다고. 죽음과 나 사이는 한 걸음 사이라. 제가 어저께 말씀 예화 가운데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런 주석을 하셨던 어떤 주석가의 이야기를 설명해 드렸는데, 그 주석가가 그 인사이트를 어디서 얻었을까 오늘 본문에서 발견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친밀한 그 하나님 앞에서 서로 사랑하고 소망으로 바라보는 두 사람이 됐기 때문에 두 사람이 어떻게 약속을 하냐 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한 요나단이 내가 화살을 하나 쏴서 그 사환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너에게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암호를 정한 겁니다. 그 사환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너에게 하는 이야기니 그 화살을 보고 가까이 와서 주워 오라 그러면 돌아오라고 하고,
야, 그 화살이 이렇게 멀리 넘어갔으니 빨리 가서 이제 더 앞으로 가보라. 그러면 빨리 도망가라고. 이게 요나단과 다윗이 약속한 암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친밀해지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하루하루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친밀함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방황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내가 좀 그렇게 나가고 싶지 않을 때에도 그 자리를 잘 지키고 그 믿음의 자리가 흔들리지 않는 분들은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침묵조차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내 삶 가운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까? 왜 이런 일들이, 당황스러운 일들이 왜 생길까?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이 계속 유지된 사람이라면 주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많아요. 오늘 이 새벽의 자리에도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 되어 주시고 또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윗이 부탁을 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지금 풍전등화 같으니 너희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해서 나를 좀 알려달라. 그 다윗이 부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탁할 때의 태도하고 부탁을 들어줄 때하고 태도가 다른 거 아시죠? 우리가 부탁할 때는 자세를 낮춰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얼마나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지 좀 도와달라는 마음이 전해져야지 이 사람이 도와주는 거죠.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도 큰 소리 막 치고 내 태도가 뻣뻣하고 그러면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 도와주겠습니까? 아닙니다. 도와주는 사람의 심정은 또 어떻습니까? 누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이게 부담이 되는 일이에요. 그 사람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그 어려운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려운 부탁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부탁하는 거라면 기꺼이 도와주고 할 수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자녀들이 내게 뭐 요구할 때입니다. 태도도 별로 안 좋아요. 도리어 자기가 막 다 성질을 내요. 그래도 내 사랑하는 자녀니까 그거 다 감수하고 꾹꾹 참고 해줘야 될 걸 다 해주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지금 다윗이 부탁하는 자리인데 오늘 이 대화는 놀랍게도 요나단이 부탁을 합니다. 요나단이 뭐라고 부탁을 하냐 하면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너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여호와께서 멸하실 날에 나와 내 집을 좀 잘 지켜달라고. 그 언약할 수 있냐고. 지금 사실은 다윗이 풍전등화와 같이 그 사울의 칼을 피하기 위하여 그 마음 확인하고 날 좀 지켜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다윗의 부탁에 요나단이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하나님이 너 다윗의 대적을 멸하실 때 나와 내 가족을 좀 잘 봐달라고. 제가 보니까 이게 다윗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지금 다윗은 쫓기고 내 생명이 하루도 더 넘길 수 없을 것 같은 하루살이와 같은 위기에 있는데 이 요나단의 부탁이 어떻게 들려졌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요나단이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나의 미래가, 나의 앞날이 지금 내가 느끼는 것과 다르구나.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하는 것은 다윗을 위한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 아실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처음에는 그 욥의 고통을 보면서 같이 울었지만
더 많은 대화를 하면 할수록 정답만 말하거든요. 그게 욥을 힘들게 한 거예요. 그 욥의 친구들이 왜 욥에게 찾아왔습니까? 위로하려고 찾아왔어요. 근데 우리는 위로하려고 찾아와서 더 힘들어요. 그 친구들이. 그 친구들 떠나고 싶어요. 오늘 그 욥의 친구의 위로와 요나단의 위로가 너무나 다른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 요나단과 같이 위로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내가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다윗과 같은 하나님 앞에 결백함. 사실은 다윗도 결백했고 욥도 결백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의 모습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같은 마음으로 지금 고난의 때를 보내고 있는 나의 친구 다윗이 있다면 그렇게 믿음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진짜 다윗과 요나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나단의 부탁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사건이 떠오릅니다. 첫 번째 사건은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을 살려줬던 기생 라합이 오늘 이 요나단에 부탁을 합니다. 이 정탐꾼은 쫓겨서 기생의 집에 숨어 들어가 있는데 그 기생이 보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믿음의 선택을 하는데 요나단의 선택을 한 거죠. 그 여인에게는 지금 이 스파이들을 정부에 고발하는 것과 이 스파이에게 부탁해서 내 생명을 보존하는 길 가운데 믿음의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그 정탐꾼 가운데 한 명의 이름이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데 살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살몬과 라합이 결혼하여서 그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게 됐는데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기생 라합의 믿음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죠. 다윗의 생애 가운데 나발의 집에 분노해서 칼을 뽑고 달려가는 그 다윗을 맞았던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윗에 대한 충고를 하고 태도를 바꿔요. 이 나발은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술 취한 자가 되어서 다윗의 정중한 부탁을 모욕합니다. 모욕하고 그 위기가 온 것을 알고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달려가서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하여 그때 한 말 가운데 왕께서는 당신이 누군지 아시라고,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왕을 지켜내고 계시고 지금까지 수많은 싸움을, 영예로운 싸움을 싸웠는데 지금 나발을 죽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참으시라고, 분명히 후회할 일이라고. 그 아비가일이 사실은 누구 편 들어야 합니까? 남편 편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남편을 죽이러 오는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서 지혜롭게 믿음의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 돌이켜요. 그리고 다윗이 나중에 정말 고마워서 그 나발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믿음의 선택을 한 사람, 이 사람도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은 정말 요나단과 같이 요나단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때 다윗을 만났을 때 다윗을 내가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나의 유익을 침해하고 위태롭고 손해보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시각으로 보니까 지금 내가 다윗에게 부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찬스를 놓치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아버지의 의도를 확인해서 내가 너를 살려주는 것 같지만 내가 분명히 알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이 분명하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다윗의 대적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보니까 아버지와 내 집이 지금 다윗의 대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요나단은 그 사울의 말처럼 지금 이 요나단이 배반자예요. 이 사울의 집안에서 봤을 때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다윗과 요나단이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정을 상징하는 두 사람이 되어지는, 그것이 탄생되어지는 그 믿음의 언약이 주고받아진 그 소중한 대화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누리는 것을 요나단이 보았고, 또 요나단의 마음도 내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포기하지 않기 위하여 다윗의 대적들을 멸하시는 그 하나님의 날이 올 때 나와 내 가족을 신실하게 대해줄 수 있겠냐고 약속하라고. 여러분, 이 약속이 다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이 똑같은 상황에서 기생 라합이나 아비가알에게 그 약속을 지키게 되고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주님과의 그 친밀함은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친밀함이 있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나의 가장 수치스러운 것까지도, 나의 가장 은밀한 것까지도 함께 나눌 수 있고 드러낼 수 있고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사이가 친밀한 사이예요. 주님과 우리가 그러한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그 친밀함, 하나 되어짐.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자리에 우리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마음이 많으냐 하면 자꾸 세상으로 우리의 눈을 돌려요. 주님과 누려야 할 그 친밀함을 세상과 더 친밀해지기 위하여 우리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주님과의 그 친밀함을 누려서 그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다윗과 요나단이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 친밀함, 그때 진정한 우정이 되어지는데, 이 다윗과 요나단은 동성이기 때문에 우정이죠. 근데 여러분, 우정이 아무리 좋아도 사실은 남녀 간의 사랑을 뛰어넘을 수 없는 거죠. 남녀 간의 사랑은 더 강력하고 더 친밀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이 그 남녀 간의 사랑보다 더 친밀하고 더 뛰어나다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타락한 동성애의 그 본능 같은 그런 타락한 본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사랑이 이걸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친밀함을 무너뜨리는 것은 아주 작은 의심, 작은 두려움, 그것을 깨트리게 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그 친밀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더 신뢰하고 더 사랑하고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관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불행한 거예요. 그걸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보면은 그것을 누려야 될 사람들 가운데 꼭 한 명씩 나타나요. 가룟 유다 같이. 끝까지 동행하지 못하는, 주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제자를 불렀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왜 그걸 못 누렸을까? 정말 불행한 거죠. 예수님이 그를 끝까지 사랑합니다. 끝까지 사랑하는데도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면 하나님을 갖다가 문 30에 판다니까요.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불행한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윗과 요나단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친밀함을 누려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리고 그 친밀함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성도의 관계가 되어질 수 있는가.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은 성도의 정상적인 관계예요. 그게 너무 특별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 저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으로 지금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 하나님의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보니까. 근데 하나님의 믿음이 견고하지 않고 흔들리는 사람은, 견고하지 않은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이 찾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놓치지 말고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주님 앞에서, 상황과 환경은 점점 어려운 것 같지만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해서 신실하게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진실한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풍성하게 누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믿음으로 서로를 의지하고 세워주고 위로하고 함께 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의 관계가 나를 견고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하기를 원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의 언약을 믿음으로 세울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선교사님은 이순옥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필리핀에서